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151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눈을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1절로 한번 찬양하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2절로 찬양하십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처음부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저희들 죄인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감사일기로 또 예수님과의 동행을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님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기회와 또 은혜 받는 기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들을 주실 때 기쁨으로 행하게 하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며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힘써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고 힘쓰는 선교사님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그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탁한 가운데 또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성장을 넘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도약하며 국민들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정직으로 섬겨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과일을 살 때요, 잘 익고 맛있는 과일을 사려고 살펴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겉만 보이지 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겉보기는 멀쩡한데 칼로 잘라보면은 속이 안 익거나 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커다란 그 비싼 수박을 사가지고 딱 잘랐는데 속이 허옇거나 고랗거나 그러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도 중요하지만 속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 그것이 거칠애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와야 진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없는 신앙이 되면 안 되죠. 난 교회 이렇게 다니지만 아무것도 몰라. 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데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하면 반지의 보석과 같다고 그랬어요.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고 또 이렇게 명확하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이 커요. 기도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성경도 이렇게 더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른 또 설교들도 이렇게 많이 또 참고를 하고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복음의 기초가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모르면은 믿음을 가질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꼭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어려운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단해 주셨죠. 먼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요? 진찰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어지죠.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말씀에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23절에 와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선고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중에 23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만한 것들이 보여지는데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이 온갖 죄를 짓는 일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화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집니다. 유대인 하면 여러분들 좀 떠올리는 모습 중에 어떤 게 있으십니까?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보여드리면 우리 사진 한번 보실래요?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은요, 머리에 무슨 호떡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씩 쓰고 있잖아요. 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쓰는 모자인데요, 키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키파를 항상 이렇게 써요. 회당 갈 때도, 외출할 때도, 심지어는요 전쟁터에 나갈 때 철모 속에도 이 키파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과 할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과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율법을 알기는 하지만 막상 그 율법대로 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맹인이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들을 이런 이방 민족을 위한 선생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들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식과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는데 그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말만 잘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고 해서 그럼 귀신도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만 그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침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그 형식만을 강조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할례라는 형식만을 강조하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2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몸에 행하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될 것, 곧 죄와 나쁜 습관들,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우리에게서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 옛자아, 옛성품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참 답답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할례로도 안 되고. 맞습니다. 그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애쓰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없이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정말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과 다르게 내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참아보려고 하지만
참는 것도 정도지 참다가 어느 날 그냥 폭발하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애써서 참으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폭발하면 더 힘들어져요. 어느 정도 표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쉼도 가지시고요, 바람도 쐬시고요,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정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힘쓰고 애써 보지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이렇게 눈 덮인 들판을 달려가다가 그만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나오려고 움직일수록 몸이 점점 늪으로 빠져듭니다.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소년이 나 안 도와줘도 돼요. 난 내 스스로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래서 그 행인이 그냥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점점점 몸이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머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급해진 소년은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지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자기가 자기 머리를 잡고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줘요? 아니요. 점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늪에 깊이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몸을 끌어올리겠다고 자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늪 밖에 있는 사람만이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았듯이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늪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진단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진노 아래 그리고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에 대한 그 처방과 치료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멸망이고요.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누구나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아무리 사소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어떤 흉악한 죄라도 다 깨끗이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량해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속량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말입니다. 그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죽으셨습니다. 저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어 주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고요. 구약시대에는 죄인을 대신해서 그 희생제물, 그 희생 짐승에게 죄를 넘겨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도록 했죠. 비록 이것이 임시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영원한 죄사함,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대속의 희생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일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의롭다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죄 없다고 하겠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법적으로 무죄하다고 내가 선언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값없이 대속해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루어 주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죠. 근데 그 크리스천의 원래 예전에 이름은 은혜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는 자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은혜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달라졌죠. 은혜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있는 자들, 은혜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은혜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많은 부족함과 어설픔 속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담대함과 또 강건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주시고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힘있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